안녕하세요. 말씀의 삶 두 번째 시간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새로운 마음으로 또 신약성경, 특히 마태복음을 읽으면서 많은 은혜 받으셨겠죠. 자, 오늘은 이제 그 복음서를 읽으면서 이제 배경 설명으로, 배경 지식으로 우리가 좀 알아야지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것을 보통 신구약 중간사라고 부릅니다. 자, 신약성경과 구약성경. 사실은 이제 순서대로 말하면 구약성경과 신약성경의 중간의 역사다. 라는 뜻이죠. 우리가 아시다시피 구약성경의 마지막은 말라기서 아닙니까? 그리고 신약성경은 이제 마태복음서를 읽으셨는데,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그냥 한 장만 넘기면 말라기서에서 마태복음으로 넘어가지만, 시대적으로는 400년의 그 기간이란 말이죠. 400년이라면 굉장히 긴 기간인데, 연수로만 긴 기간이 아니라 이 기간 동안에 그 유대 땅은, 이스라엘은 뭐 엄청난 변화를 겪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변화를 좀 이해해야지 우리가 신약성경, 특히 복음서를 읽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다라는 생각에 앞으로 몇 차례 나누어서 조금씩 이 신구약 중간사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연대적으로 이제 어떤 흐름인지를 잠깐 짚어보고 간다면, 처음에 이제 포로 귀환 시대, 이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다가 이제 페르시아로 제국이 바뀌게 되고, 페르시아의 그 고레스 황제의 그 명령에 의해서 귀환하는, 포로에서 돌아오는 그런 시기를 맞이하게 됐죠. 그리고 그렇게 포로를 돌려보냈던 페르시아는 이제 그리스 제국의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스 제국의 멸망을 당해서 또 한동안 이렇게 지내다가 자세히 앞으로 설명을 하겠지만 독립 유대 시대라는 시대를 맞이합니다. 마카비 혁명이라는 그 사건을 통해서 독립을 쟁취하게 되고, 그 다음에 다윗 왕조가 아닌 하스몬 왕조, 하스모니안 왕조,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만, 그 하스몬 왕조에 의해서 다스려지던 시대가 또 한동안 진행이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로마가 유대 땅을 점령하게 돼서 우리가 아는 예수님 당대 로마 지배하에 있던 시대로 넘어가는 그런 흐름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기간, 뭐 이제 한 400년, 그러니까 이해하기 좋게 400년이라고 하죠. 말라기서가 끝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활동하시던 복음서가 시작되던 이 기간, 이 400년 동안의 기간에 어떠한 일들이 있었는지를 우리가 이해를 하는 것이 복음서, 특히 복음서를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신구약의 중간사를 우리가 잠깐 살펴보면서 한 4가지 포인트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이런 시기를 거쳐서 예수님 당대 그 전 세계, 당대 전 세계라고 하면 이제 유럽과 중동, 그 다음에 이집트 이런 쪽이죠. 이런 쪽은 헬레니즘 시대다 이렇게 말합니다. 헬레니즘 시대, 그러니까 헬라어, 곧 그리스어가 세계 공용어가 되고, 언어뿐만이 아니라 종교, 철학, 문학, 모든 건축 양식까지도 헬레니즘 시대라는 그 시대가 다 아우르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 헬레니즘의 커다란 파도가 넘쳐올 때 유다 땅에서는 이 헬레니즘을 받아들일 것이냐, 수용할 것이냐, 아니면 거부하고 우리 유대주의 독특함을 고수할 것인가 라는 이런 많은 갈등이 있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런 신구약 시대를 통해서 아까 말씀드린 마카비 혁명과 하스몬 왕조라는 그런 새로운 시대가 열렸습니다. 이것은 이제 어떤 의미가 되면 여러 가지 이제 그 자체 의미도 있겠지만, 나중에 포인트를 살펴보면은 이 마카비 혁명은 정말 기적적인 승리였거든요. 저쪽은 한 왕조이고 유대 사람들은 그냥 게릴라 전술에 의해서 봉기를 일으켰는데 뜻밖의 승리를 거두게 되었습니다. 이런 기적적인 승리가 유대인들한테는 계속 기억이 나서 로마 지배하에 있으면서도 우리가 또다시 이런 기적적인 승리를 얻을 수 있겠다라는 그 기대를 갖게 했던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께서 경고 비슷하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로마에 봉기를 하다가 로마의 AD 70년에 멸망하게 되는 비극을 맞이하게 되는데, 이런 마카비 혁명이 굉장히 큰 영향을 주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도 우리가 조금은 이해하는 게 도움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예수님 당대에 이제 많은 소위 종교 분파들이 있었죠. 우리가 잘 기억하는 건 바리새파 사람들 것입니다. 예수님이 늘 이 바리새파 사람들과의 갈등이, 충돌이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사람들이 이 신구약 중간기 시대에 다 이제 태동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스몬 왕조 그때였습니다만 4개 분파, 4개 분파가 크게 형성된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 복음서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것은 이제 사두개파, 그 다음에 바리새파, 그 다음에 에세네파, 이거는 운둔형이죠. 그 다음에 젤로파 혹은 열심당원, 이런 사람들, 무력으로 독립을 쟁취하고자 했던 사람들입니다. 이런 이제 4개의 종파들, 운동들, 이런 것들이 아주 복잡하게 얽혀서 진행되던 시대가 예수님 당시 시대였다는 것을 또 이해하는 것이 도움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런 흐름 가운데 탄생한, 시작된 가문이 있으니 그것이 바로 헤롯 가문입니다. 성경에는 헤롯 왕이란 사람 이름이 굉장히 많이 나와서, 여기저기 나와서, 사도행전에까지 나와서 이것을 정리하지 않으면 좀 우리가 혼동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참에 이것을 쭉 정리하면서 그들이 예수님 당대와 그 후대에 어떤 역할들을 했는지, 어떤 교훈들을 우리가 받을 수 있는지, 이런 것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런 이제 4가지 포인트를 가지고 우리가 앞으로 살펴볼 것인데, 오늘은 이제 그런 것이죠. 이런 흐름 가운데, 이런 정치적이고 사회적이고 경제적이고 문화적인 어떤 그 분위기 하에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또 활동하셨다라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그런 분위기 가운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께 어떤 기대를 가졌겠는가를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고, 또 예수님 메시지는 얼만큼 이게 독특하고 정말 이게 다른 것인가, 이것도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신구약 중간사는 이제 내용도 조금 복잡하고요, 생소하시기도 하고, 그래서 대충 말씀드리면은 그냥 너무 재미없게 지낼 것 같아서 그냥 포인트만 간단하게 또 여러 차례 나눠서 짧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그리스 제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스 제국이라고 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다가 그 제국은 이제 페르시아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페르시아로 지배당하다가 나중에 이제 그리스 제국에 멸망당하게 된 그 그리스를 말하는 겁니다. 그리스 제국의 시작은 그 유명한 알렉산더 대왕으로부터 시작한 것이죠. 알렉산더 대왕은 우리가 아리스토텔레스라는 그 유명한 그리스 철학자, 그 사람을 스승으로 얻었던 사람입니다. 그 알렉산더 대자가 이제 마케도니아라는 지역에서 이 왕국이 시작해서 아버지 때 시작한 겁니다만, 점점 영토를 넓혀서 굉장히 넓은 영토를 다 점령하고 지배를 하게 되었습니다. 지도를 제가 좀 보여드릴 건데 얼마나 넓은 영토입니까? 이런 영토를 다 지배하고 났는데 불과 33살이라는 짧은 나이에 그냥 죽게 됐습니다. 너무 갑작스러운 죽음이기 때문에 왕위 후계자를 제대로 세우지 못하고 갑자기 죽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국은 혼란기를 겪었겠죠. 그러다가 이제 여러 혼란기를 겪고 점점 이제 그 밑에 있던 4명의 장군들이 각각의 영토를 차지하는 것으로 정리가 되었습니다. 이 4명의 각각의 영토가 어떻게 됐다는 것을 우리가 자세히 알 필요는 없고, 우리는 이제 성경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부분을 생각하기 위해서이기 때문에 우리의 도움이 되는 부분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관심을 두고 보아야 될 부분은 이제 현재 이집트 지역을 차지했던 프톨레미 왕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집트 지역을 차지했지만 이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마케도니아 유럽이 중심 사람들인 것이죠. 그 사람들이 차지했던 왕조인데요. 프톨레미 왕국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아는 게 없다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상 그렇지 않습니다. 꽤 여러 가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저 사람의 코가 조금만 1인치만 낮았더라면 세계 역사가 달라졌을 것이다. 누굽니까? 맞습니다. 클레오파트라 여왕이죠. 이 클레오파트라 여왕이 이 프톨레미 왕조의 마지막 여왕입니다. 좀 이렇게 보면 그런 사람이 있었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또 우리가 흔히 알기로는 이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라는 도시에 어마어마한 도서관이 있어서 세계에 그 당시에 있던 모든 책들이 다 그곳에 있다라는 것을 들어보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어마어마한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을 보유하고 짓고 보유했던 것이 바로 이 프톨레미 왕조입니다. 또 이 당시에 그리스어와 이스라엘 이스라엘 토착어와 또 몇 가지 다른 언어를 혼용해서 같이 병행해서 기록한 돌판이 발견됐는데 그것이 이제 로제타 석이라고 그러죠. 나폴레옹이 발견했다고 해서 알려졌는데 그것을 이제 판독해 가지고 이집트의 상형 문자가 어떤 뜻인지를 알게 되는 아주 획기적인 어떤 발견이 되기도 하죠. 그 로제타 스톤도 이 프톨레미 왕조 시대 때 기록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우리에게는 성경에 관해서는 좀 연결되는 것은 70인역 성경 이런 것입니다. 프톨레미 왕조 시대 때 많은 유대인들이 그 이집트 알렉산드리아에 모여서 살게 되었습니다. 커다란 공동체를 이루고 있었죠. 그리고 이들은 이제 점점 그들의 그 모국어는 히브리어를 점점점 잊어버리게 되니까 안 되겠다. 이 히브리어를 당시 그 공용어인 그리스어, 헬라어로 성경을 번역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그게 이제 프톨레미 왕조의 후원하에서 일어난 일이죠. 근데 이제 뭐 70명의 학자들이 함께 이 성경을 번역했다. 뭐 이렇게 알려진 내용인데요. 자세한 건 아닙니다만. 근데 이 70인역 성경의 의의가 이런 것입니다. 그 당시 히브리어로만 기록되었던 유대인만의 성경이 당시 모든 사람이 읽을 수 있는 언어인 그리스어로 번역이 돼서 이제 모든 사람들이 이 성경을, 구약 성경입니다만, 읽을 수 있게 되었다는 획기적인 변화가 일어난 것이죠. 뿐만 아니라 이 70인역은 예수님도 읽으셨던 성경이 바로 이것이고 사도 바울이 읽었던 성경도 바로 이것인 그런 성경인 것입니다. 이런 놀라운 성경이 이 프톨레미 왕조 그 시대에 일어났다라고 하면 우리가 좀 관심을 가지고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자, 그래서 우리의 관심인 이스라엘 땅은 처음에는 이 프톨레미 왕조의 지배하에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프톨레미 왕조하고 또 다른 왕국인 이제 셀루쿠스 왕조인 셀루쿠스 왕국과 서로 막 영토 다툼하고 싸움하고 세력 다툼을 하던 와중에 이제 이스라엘은 셀루쿠스 왕조 밑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 지배권이 그쪽으로 넘어가게 된 것이죠. 근데 이제 셀루쿠스 왕조는 이 사람들 헬레니즘을 굉장히 강요하는 그런 정책을 갖고 시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고유의 종교, 고유의 문화 이런 것을 인정하지 않고 헬레니즘의 종교죠. 그러니까 뭐 제우스 신이라든지 아폴로 신이라든지 그런 우리가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 알게 되는 그런 신들 있잖아요. 그들을 진짜 그들의 신상을 세우고 그들께 예배하라고 그러고 유대인들이 부정하다고 여기던 돼지 같은 동물 가지고를 섬기라고 그러고 뭐 이런 정책을 굉장히 강압적으로 강요하게 됐습니다. 이런 것들이 쭉 강요되다 보니까 유대인들 마음속에는 굉장한 반발심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그런 반발심이 여러 가지 이제 역사적인 사건을 통해서 수많은 이제 유대인들을 죽이기도 하고 뭐 이런 일이 생긴 것을 계기로 해서 완전히 이제 폭발을 하게 된 것입니다. 주전 163년경에 한 제사장이 이제 셀루쿠스 왕조의 사신이 와서
동물로, 돼지로 제우스 신에게 예배를 드리라 라는 것을 강요하게 되는데, 한 사람이 이제 그것을 그냥 순응해서 따라서 하려고 하니까 이제 거룩한 의분이 일어난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람을 죽이면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사람은 나를 따르라, 뭐 이런 식으로 봉기를 일으키게 되고, 그 마따디아라는 제사장과 그 아들들이 중심으로 해서 봉기가 일어나고 게릴라 전선이 일어나고, 그것이 이제 시발점이 돼서 오랜 전투를 하게 되면서 정말 기적적으로 이게 도저히 상대할 수 없었던, 저쪽은 한 나라고 이쪽은 한 지역의 게릴라인데 유대의 게릴라들이 승리를 하게 돼서 독립을 얻게 되는 그런 놀라운 일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자, 이것이 이제 마카비 혁명이고, 그로부터 인해서 이제 하스몬 왕조라는 왕이 대대로 계승해서 왕이 되는 이런 일이 생겼는데, 이런 일이 이제 나중에 어떤 영향을, 어떤 연결이 되는지는 다음 시간에 우리가 또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짧게 신구약 중간사를 통해서 그리스 제국 시대에 있었던 일들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런 시대의 흐름 가운데서 70인역 성경도 번역이 되었고, 마카비 혁명과 하스몬 왕조가 시작되었다는 것을 여기까지 말씀드렸고, 다음 시간에는 이런 것들이 이제 어떤 연결로 일어나서 어떤 분파들이 생겼고, 나중에는 예수님 당대에 어떤 기대를 사람들이 하면서 살게 되었는가, 이런 말씀을 더 드려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런 내용들 잘 좀 이제 귀담아 들어보시면서 앞으로 복음서를 특히 읽으실 때 이런 배경으로 읽으시면 도움이 되리라 믿습니다. 또 다음 한 주도 주어진 일정표에 따라서 성경을 읽으시고 또 많은 은혜 받으시는 한 주가 되시길 바랍니다. 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